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들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하지만 아직 식곤증이라는 게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졸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 영광과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삼국지에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나라의 왕 손건이 여몽이라는 장수를 평가하면서 저 장수는 무술에는 뛰어나지만 학문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야단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여몽은 학문을 닦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권의 측근이었던 노숙이 여몽을 찾아갔을 때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그 여몽의 학문이 그 수준이 높이 올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키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촌들은 죄다 180이 넘어가는 아주 큰 키를 자랑하는데 남자 중에서 유독 저만 키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한 살 많은 사촌형이 키가 188이었는데 그 사촌형과 자랄 때 항상 머리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형 옆에 고등학교 때쯤에 그 사촌형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하는 말이 조카와 삼촌 같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내 키가 남들이 보기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지금 앉아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저처럼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키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혹은 체력,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악기 연주 연습을 매주 찾아오셔서 하시는 집사님들을 제가 몇 번 만나 뵀었는데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운전 실력, 그리고 요리 같은 거.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소위 소뚜껑 운전한다 하시죠. 하지만 평생 소뚜껑 운전을 했어도 요리 실력이 늘지 않아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께 타박을 맞으시는 분들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생각하시겠죠. 나도 일치월장,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경건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믿음이 온전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학생들에게 수련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몇 명이나 손을 들 것 같습니까? 이론대로 하면 다 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조차도 자기 속에서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한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재점검해 보았을 때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사람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내면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자신감을 잃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이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루길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신앙을 두고 고민했던 처음 교회를 출석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니 이미 모태신앙을 통해 교회에 터줏대감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동부 때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 모두가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릅니다. 그걸 보니 이렇게 고등학교 때 출석한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기도를 못하는 건 둘째 치고 찬송가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걸 왜 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그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친구들, 자기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이 학생이 소외감을 느낄 만큼 그 사이에 섞여들어서 함께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뭔가 벽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 다닐까? 혹은 아니야, 조금 더 노력해보자. 이 두 가지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학생도 역시나 이 두 결정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합니다. 한쪽의 마음편에서는 뭐 이래, 재미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한테 아는 척 해주는 친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에이 그만두자. 그런데 다른 한쪽의 마음에서는 아니야, 이왕 교회 나온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포기하더라도 하자. 여러분,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후자의 생각을 한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분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 시스템, 새가족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자의 생각을 한, 포기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문제죠.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와서 전자의 생각을 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새가족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만 잘 양육해도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네, 이 학생은 후자의 생각,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다행히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훌륭히 목회를 잘 하시는 한 목사님으로서 제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오천중앙교회 출석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 중에서 방금 소개한 이 학생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서먹서먹합니까? 아직 신앙생활이 어색하기만 합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많이 어색하고 속도 많이 상하셨습니까?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이죠. 오나라 장수 여몬과 같이 이거 하나 잘하면 저거 잘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실이 바로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아멘. 삼국지의 여몽도 왕에게 야단맞고, 아니 장수가 싸움만 잘하면 됐지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 여몽의 수준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권왕의 질책을 받고 그 야단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이 의심스러워 눈을 비빌 만큼 저 사람이 여몽이 맞나 할 정도로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나라의 전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군, 보십시오. 저의 무공만큼 학식도 끌어올려서 주군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여몽과 같이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신앙에서만큼은 더욱 특별히 성장이 멈추지 않길 그렇게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늦었으면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고 차근차근 신앙이 커가면 언젠가 정말 온 성도가 눈을 비비고 나를 바라볼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기쁨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시작이 빨랐어도,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앙이 먼저 믿는 순으로 착착착 서열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법칙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느새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그 신앙이 일치월장하고 자라갑니다. 물론 그 사람이 늦은 만큼 정말 열심히 믿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믿은 사람의 신앙 성장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높게 성장하고 자랐다면 그 사람을 전도한 내게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혹은 퇴보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아무리 빠른 사람이 달린다 해도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과의 격차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라면, 그리고 앞선 사람도 한 달리기 하는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체육대회 때 김민현 목사님과 제가 계주를 아주 짧은 거리를 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고 피 터지는 경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 살살 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응원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달리다 보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민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월하고 싶어도 다칠까 봐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과 저가 비등비등하게 나갔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보이고 더 경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저 중에 한 사람이 뒤처져서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났다면 그 경기가 재미도 없었을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포기하게 됩니다. 달려봐야 못 따라갈 것 뻔한데 아무리 응원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달렸겠죠.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저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의 걸어가는 속도를 따라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뛰는 만큼 그 전도한 사람도 신앙의 성장을 뛰는 속도가 같다면 절대 추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보다 신앙 성장이 빠르고 더 커버린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면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된 분일수록 더 바짝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뒤로 퇴보한다면 언젠가 뒤따라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신앙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력자요, 또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양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를 자신이 개척해서 2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인격적인 문제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의 나이가 참 젊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듯이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40대가 되지 않았거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젊은 20, 30대의 나이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거의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처럼 이 두 구절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디모데의 상태가 눈에 보입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성 소화불량과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어립니다. 성격도 소심합니다. 어쩌면 이런 성격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자격 미달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먼저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의 스트레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걸쳐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죠. 여호수아도 디모데도 다 전임자가 워낙 대단해서 그 받는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디모데, 그런데 과연 바울 선생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성도들도 걱정하고 누구보다 본인 디모데 자신의 걱정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상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런 디모데를 걱정한 사람이 있으니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목회를 어려워할까 봐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힘들지만 안 좋은 조건도 많지만 디모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어떤 숨은 능력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디모데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고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선교 동력자로 삼은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디모데의 이러한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 자세를 보고 그를 동력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젊다 못해 어린 디모데를 마음 놓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권면이 나오는데, 이는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잘 안 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런 경건 훈련을 잘 하는 목회자이기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누구보다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쌓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권하는데, 이것을 보아도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신앙과 삶에서 좋은 본이 되어 진심으로 존경받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디모데가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디모데는 예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었고, 16절에는 현재 자신이 목회하는 것에 자만하지 않고 늘 자신과 그 가르침을 늘 살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침은 설교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목회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설교가 어떤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타고난 능력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믿음으로 자란 것도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타고난 능력이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러면 거기서 너는 끝이다. 더 이상 어떤 진보도 발전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끊임없이 경건 훈련과 노력으로 항상 신앙의 진보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야 정말 존경받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법이고, 그래야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보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키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는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을 안 하면 죽은 것이죠. 강단의 옆에 있는 이 꽃은 어떻습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꺾여서 이곳에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 꽃의 삶은 끝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꽃은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 있는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살아 있습니다. 비록 눈에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성장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도 하나라도 성장하는 게 없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성장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적당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늙어가고 점점 죽어갑니다. 나무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다 컸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그런 법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앙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커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이 진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데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자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도 성장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건강하다면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진보가 되어야 하고 내년에는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따라잡히고 영적인 세계에서 횟수만 자랑하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뒤떨어진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발전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보다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훨씬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긴 역사만 자랑하며 우리가 누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고 늘 성장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어촌중앙교회도 여지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퇴보냐, 제자리 걸음이냐, 아니면 진보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 조건과 환경이 안 좋다 해도 내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경건훈련하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우리 어촌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이나 소양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평범한 사람 중에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여몬과 같은 장수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성장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배우고 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본이 되라는 것은 모델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적어도 남들에게, 특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나도 저분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믿음이나 사랑이나 봉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저분처럼만 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크겠구나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각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모델이 되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신앙 공동체 오천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모두 다 모자란 자요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저희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기회와 모든 신앙의 혜택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다 보니 놓치고 빼먹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내가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